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3절 말씀 저와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절 말씀 읽을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 때 시골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듣고 참 그 목사님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 인용한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자면 이럴 때 연락 주세요 그러면서 시골 어르신들에게 형광등 갈아야 될 때 연락 달라고, 텔레비전 나오지 않을 때 연락 달라고 이러면서 맨 마지막 항목에는 고스톱 칠 때 짝이 맞지 않을 때 연락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 신선했습니다. 이제 뭐 같은 동종업계 사람으로서 고스톱 짝이 없을 때 목사한테 연락 달라는 게 참 신선했고요. 우리 전인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쓴 글의 배경을 좀 알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왜 그 글을 썼냐면 지방의 어르신들이 목사 그러면 완전 자기와는 다른 존재 취급, 남다른 사람,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여길까봐 목사님이 그 어르신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을 때 이렇게 연락 달라라는 이런 연락 그 종이를 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전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진짜 절과 달라서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와 있고 정말로 교회는 이렇게 세상과 하나 되어지고 소금처럼 녹아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조이스 브라더스를 합니다. 이제 야구 짝 안 맞을 때 날 불러달라 이거죠. 이게 목사라고 해서 남다르다고 생각할까봐 좀 같이 웃고 같이 땀 흘리고 하면서 좀 함께 캐치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게 참 저한테는 행복했습니다. 요즘 형제들만 만나면 오 브라더스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안아주는데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더 많은 이게 포옹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동질의식을 느끼는 것 참 중요하고 너무 좋은 일인데요. 근데 문제는 동질의식만 있고 또 다름이 없으면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고 실망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모습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건데 만일 그 시골 목사님이 고스톱 칠 때 가가지고 밑장 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동일시가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밑장을 빼버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손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죠. 야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승부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우리 지체들이 에러하면 야 나가 이러고 막 응원하듯이 그러면 이게 참 같이 동일시는 하고 있지만 그 다름이 없는 모습 때문에 아마 실망이 클 거라고요. 지난주 이제 조이스 브라더스 첫 경기를 했습니다. 판교 야구장에서 했더니 응원단이 40명이나 와줬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이 응원단 앞에서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력은 없지만 승부욕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했으나
콜드 게임으로 졌어요. 뭐 우리는 안타 2개밖에 못 치고 엄청난 점수 차로 경기도 안 끝나고 기록원들도 시간도 안 됐는데 퇴근하시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야구를 왜 좋아하나 생각해 봤더니 세상의 모든 운동들은 한 번 딱 실수하면 그게 끝나잖아요. 근데 야구는요, 10번 나와서 7번을 못 쳐도 3할 타자라는 거예요. 10번 나왔는데 7번을 실패해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운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조이스의 좀 못해도 용납해 주고 조금 실수해도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그래도 파이팅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들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월요일 날 콜드게임 당한 다음에 했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좀 서로 화이팅 합시다. 우리 좀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서로 좀 실수한 것 같고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좀 기다려주는 의미에서 서로 옆 사람 보고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근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목사가 이러한 관점을 잃어버리고 경기에 몰입해가지고 막 그냥 승부욕에 불타가지고 막 이렇게 안타 치고 못 나오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다면 여러분들 좀 실망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경기 끝나고 보니까 제가 도루왕이 됐더라고요. 혼자 승부욕에 불타가지고 달리기도 못하는데 도루를 혼자 4개를 했어요. 잘했죠? 뭘 잘해요. 근데 이렇게 막 도루하고 막 이렇게 다니고 나 혼자나 막 이러고 다니는 거를 자랑한다면 여러분, 좀 뭐예요? 목사로서 동일시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안 다르다, 너무 저 목사 승부욕에 불타고 있다라는 실망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까닭은 사실 나쁜 짓을 많이 해서라기보다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 나은 집, 더 나은 학벌, 더 나은 외모, 더 나은 소유, 이런 것 때문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곳, 더 나은 자들이 인정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나의 브라더스 이러고 안아줄 수 있는 곳, 이것이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스펙, 더 나은 남자, 더 나은 여자, 더 나은 외모, 더 나은 나이, 근데 이런 것들로 서로를 비교하고 견주고 그러면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해서 내가 안전하고 내가 도움받겠다라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마치 이상훈 목사가 좀 에라하고 실수하는 지체들을 막 욕하고 이기는 데만 몰입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재수없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랑 나랑 고스톱을 치는데 내가 막 목사가 막 밑장 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화나셨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 어쩌면 우리들은 여전히 교회를 욕하기는 하지만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을 세상과 다름없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르지 않은 교회의 원인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뿌리와 씨앗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 관점의 문제더라고요. 말씀을 대하는 2가지 관점이 오늘 이 스데반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공회원들과 스데반이 지금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논쟁이 굉장히 극으로 치닫아 가지고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데요, 그 논쟁의 주제는 뭐였냐면 성전과 율법에 관한 논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 대제사장이나 그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중요시하는 게 뭐가 틀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소리 높이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지금 무례한으로서 스데반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공의회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전 신앙과 율법 신앙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깡패들이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 신앙 때문에 죽이더라고요. 왜 죽였나 봤더니요, 스데반이 성전을 폄하하고 모세의 율법을 거슬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 그러면 굉장히 미묘한데 그 싸움을 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런 논쟁을 해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안에서 부른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저 먼 지역, 오늘날로 치면 이라크 지역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다.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 요셉 때를 생각해봐라. 요셉이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게 아니라 저기 바로 왕이 다스리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 모세도 마찬가지였다. 모세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다.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늘이 하나님의 그 보좌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런 말씀을 스데반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가 충돌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율법에 대한 논쟁이었는데요,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왜 율법을 안 지키냐고 막 비난을 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은 내가 지키느냐 마느냐의 순종과 내가 얼마나 더 잘 지켰느냐 마느냐라는 그 경쟁하는 도구가 아니라, 율법이 예견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아 선생인데, 너네들은 오히려 그 율법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냐. 율법을 어긴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다 하면서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논쟁 중에 지금 또한 삼매경에 빠지신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두 가지 논쟁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여러분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경을 바라보는 두 가지 전제가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전제되는 신앙은요, 자기중심적 신앙이에요. 따라합니다. 자기중심적 신앙. 예루살렘 성전, 내가 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데도요, 내가 지켰다, 내가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관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스데반의 신앙의 핵심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전제가 큰 지금 논쟁을 빚고 있는 게 사도행전 7장의 문맥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러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팬인가 제자인가. 팬은 뭐예요? 스타를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제자는요, 자기를 바꾸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하니까 건들지 마라. 내가 지키는 율법은 중요하니까 터치하지 마라. 그러면서 니네가 문제다. 근데 여러분들, 스데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저 바벨론 땅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도, 저 애굽 땅에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도, 심지어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여러분들, 나를 유지하고 나를 지지하고 내 중심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로 바꾸고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처럼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내 교회. 아까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예배 시간 영상에 밑에 그 자막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차량 번호 6213
내 차 번호인데요. 613. 그러면서 갈보리 교회 주차. 이 장면 보면서 여러분들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지금 차를 어디다 댄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 교회에서 내야만 은혜 받으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른 교회의 그런 것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들한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배 받고 내가 예루살렘 안에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고, 내가 율법 잘 지켜서 내가 복 받으면 그만이지라는 이 신앙의 패턴이 얼마나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욕되게 만들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분투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머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를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세적인 축복 내려놨어요, 목사님. 내려놓음. 그러면서 기도하죠. 죄시옵소서, 죄시옵소서, 죄시옵소서. 기도해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욕을 요구하는데 세상 사람들에도 노력이나 하지. 근데 교회 다닌다는 명목으로 노력은 안 하고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다면 요건 여러분들 반칙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거 내려놨다고 하더니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도도 얹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탐욕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패턴,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예루살렘 성에서 복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움직여서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네나 나나 다를 거 없다. 목사님 밑장빼기 없습니다. 손잡고 여러분들 그렇게 인상 쓰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많은 팬들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은 수많은 팬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승복하고 자기를 바꾸는 그 경기장에 있는 필드에 있는 선수. 모든 팬들 가운데 그 선수가 나타나면 환호성을 받을 건데 어떤 면에서 교회가 우리랑 다를 바 없네라고 욕을 먹는 이유는 선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근데 옆에 분들과 또 한번 깨우는 차원에서 이렇게 꼬집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선수세요? 이렇게 한번 좀. 여러분들 교회는 정말로 성경을 보는 전제가 달라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수련회 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나는 여기 내가 중심이고 내 계획, 내 뜻, 내 만족, 내 기분, 내 느낌 이거를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럴 것에 딱 한정 지어놓고 내 방식대로 돼야만 은혜고 내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이 방식, 여러분들 이것은 세상과 전혀 차별이 없고 다른 바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이 꾸는 꿈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더 나은 자가 되기. 결국은 여러분들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한계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시면은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더 나은 대학,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배우자, 더 나은 집, 더 나은 자녀, 더 나은 나이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안전적이고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을 때 스데반은 오늘 여러분들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들과 논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좀 적절하게 타협해도 좋았을 텐데 돌 맞아 죽기 전에 중재위원회가 좀 이렇게 가동돼가지고 어느 정도 중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만약에 우리 은일이가 막 그러한 논쟁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면 제가 막 나서가지고 중재해주고 야 네가 좀 양보해라 그러면서 좀 이렇게 해줄 것도 같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 오히려 그 공의회 사람들한테 타협하면서 비례대표 자리 하나만 마련해주면 멈추겠다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조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스데반은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그 사람은 집사였거든요. 6장에 보면 집사가 뽑히는 장면에 성도들이 뽑았던 집사였습니다.
제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집사였는데요. 여러분들 왜 집사가 뽑혔냐면 그 예루살렘에 내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집사를 뽑아서 구제 업무를 담당케 하려고 집사를 뽑았고, 스데반은 집사였어요. 그럼 스데반이 해야 될 일은 말씀 사역입니까? 구제 사역입니까? 구제 사역이에요. 스데반은 구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 논쟁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논쟁 가운데 스데반은요, 말씀의 논쟁이 붙었을 때 뒤로 물러서 가지고 그거는 사도들이나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뭘 거기까지 나서나 이런 게 아니라 공동체를 폄하하고 공동체를 대적하는 이들 앞에서 스데반은 안 해도 되는데 자기를 던지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더 나은 자가 되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에게 인정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스데반이 자기가 안 나서도 되는데 오히려 말씀 논쟁할 때 그거는요, 이상훈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거는요, 사도들에게 넘기세요 라고 했으면 되는데 적당히 얼버무리고 그냥 적당히 논쟁하다가 빠지면 그 누구도 뭐라고 안 할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이 문제의 항복판에 자기를 던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스데반이더라고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래, 좀 참지. 모난 돌이 정 맞아. 적당히 해, 적당히. 이러면서 스데반을 말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사람은요, 집사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뻥 찐 거예요. 결국 세상이 교회에 실망하는 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었구나. 교회를 똑같이 다니는데 내 문제가 아니면 보신 자기를 지키느냐고 적당히 해버리는 거예요, 다들. 옆에 뭐 울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어도 그냥 적당히 그냥. 옆에 있는 뭐 동료들이 무슨 어려움에 빠져 있더라도 그게 뭐 내가 담당할 문제인가? 교회가 욕을 먹어도 자기를 던지질 못해요. 그건 난 담당 아니지 뭐. 목회자들이나 하는 거지. 그러면서 같이 이젠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죠. 이상훈 목사 지나 잘 살라고 그래. 여러분들 아무런 말도 해내지 못하고 모난돌 정맞지 하면서 적당히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 제가 이게 떠올라지더라고요. 한국교회가 개독교 소리를 듣고 교회의 영광이 다 이렇게 실추됐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뭐 은혜 받았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신앙의 이야기들은 하는데 그냥 나 같은 평신도가 뭐 저건 리더들이나 할 일이지. 또 열심히 좀 하면 또 옆에 지체들 끌어내죠. 왜? 리더하게? 이러면서 여러분들 오히려 끌어내리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이 모습, 적당히 하고 모난돌 정맞아 그러면서 자기 보호만 하고 더 나은 데에만 함몰되어져 가지고 내 스케줄, 내 계획, 내 앞날, 내 걱정, 내 염려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복되게 하려고 하고 그 문제에 나를 완전 던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더 나은 자가 되려는 이 유혹에 너무나 굴복돼 가지고 더 나은 자가 되려고 교회 다니면서 더 발악하는 거죠. 막 기도까지 해가면서 더 나은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낫게 해주세요. 더 발악을 하든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늘 연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서운해요. 그러면서 뭐 원래 신앙이 그런 거지 뭐 다 해봤어. 이러고 여러분들 굉장히 냉소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은 자들을 의존하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스데반 본문을 읽다가 이게 뻥 찌더라고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 더 나서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감당하고 그냥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아이디어 내면 나 시키니까 아이디어도 안 내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교회를 위한 어떤 그것에 나의 문제의 그 중심에 나를 던지고
좀 거기서 좀 정 맞더라도 좀 한번 이렇게 도전하고 이런 모습이 없이 그냥 내 손해 볼까 봐 그냥 뒤에서 계산하고 있고 유보적으로 봐서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다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였구나. 근데요,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뭘까 살펴봤더니요, 여러분들 주 5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5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 스데반이 이렇게 더 나은 자가 되려는 유혹과 자기 안전을 내던지고 공동체의 문제에 자신을 투신할 수 있었던 까닭은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의탁드릴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 통과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가 주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어쩌면 지금도 살아서 보좌에 앉아 계시거나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눈이 너무 없기에 내 앞날과 내 문제와 내 상황을 의탁드릴 자가 사실은 없기에 사실은 또한 주님이 내 인생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기대도 소망도 믿음도 없기에 우리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보신 자기 보호, 자기 변명,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 문제에 나를 던져보지도 않은 채 모난 돌 정 맞을까 봐 그냥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어요. 우리 지난주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40대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40일 부활 하루 이거 조금만 더 해봅시다. 40대 오늘까지 생각하면 40대 8 돼요. 좀 40대 8로 한번 넓혀보겠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서서 여러분들 제가 야구 볼 때 이렇거든요. 이렇게 경기장에서 야구 볼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징어 먹고 막 이러고 있다가요, 우리 선수가 딱 치면 탁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탁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앞날을 의탁드릴 자를 정말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지난 주일날 부활절 설교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맡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맡길 자가 있으신지요? 여러분 어떠면 성도들이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어야 복받아, 믿으면 구원받아, 믿으면 좋아 이렇게 전도는 하는데 자기는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모습 가운데에서 실망을 주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 옆에 분들 졸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맡겨 봅시다.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맡기지 못하고 맡길 데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앞날을 다 거머쥐고 통제하고 책임져야 되니까 관계가 다 어그러지더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자기중심적이고 부활하신 맡길 주님이 없는 이들의 종교성은 여러분들 철저히 자기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스데반을 배제시키고 없애기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이를 갈아요. 이를 간다는 표현은 저는 참 신선해요. 뭐죠? 화날 때 이건가요? 어쨌든 막 이를 갈 정도로 여러분들 막 지금 분해하고요.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귀를 막아요. 소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죽임당함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마땅히 여기더라고요. 여러분들 공동체의 아픔에 대해서 주변 지체들의 문제에 대해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지. 다른 사람까지 뭘 책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중심적인 신앙, 의탁자 할 자가 없는 신앙은요 공동체에 자기를 던질 수가 없어요. 보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리더들이나 하는 거고 그건 목사들이나 하는 거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자기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데 다른 사람 신경 쓸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스데반이 그 돌 맞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제가 참 이게 참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6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릎 꿇고 그를
수가 없어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야, 제가 이 말 듣고 설교하기가 싫었어요, 사실. 은맥이 주고. 여러분들 어떻든 우리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늘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거 봐서 잘해줬습니다. 근데 스데반이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에게 돌 치는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처음에 이 장면을 봤을 때, 야, 스데반은 역시 대단해. 나랑은 비교도 안 돼. 아유, 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스데반한테 조이스를 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자연스럽게 드러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근데 이 사람이,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볼 때는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람의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일 때는 뭐였어요?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역사하셨고, 애굽 땅에서도 요셉을 이끄셨던 하나님이라면,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도 모세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이라면, 근데 이 관점이에요. 이 관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제시하고 내가 계획한 방식대로 A 다음에 B, B 다음에 C대로 안 되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심지어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내는 역량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부활절 때도 얘기했지만, 고난주간 성량원 목사님 영상은 사실 좀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도 막 나름 조이스를 위해서 항상 조이스 생각하고 가끔 딴 생각한다, 이러한 칭송까지 받았던 적이 있었던 조이스 담당 목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 보고요, 기가 죽은 거예요. 내가 고름은 못 빨거든. 그래서 이건 나는 한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래서 스데반과 나는 역시 태생부터 틀려 그러면서 좌절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부활절 때 주님께 맡기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다라고 맡겼던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스데반이 혼자 스데반 됐던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60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잔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죽었다, 스데반은 끝장났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잔이라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지금 잔이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말씀대로 너무 하시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잔이라라고 기록한 공동체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스데반이 속한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데반의 그러한 끝까지 자신을 투신한 행위에 대해서 옛날에 나 같으면, 너 뭐 그렇게 특별하고 유별나게 그러니, 모난돌이 정받는다, 봐라, 너 나서서 죽지 않냐, 내가 뭘 했냐, 그러면서 아마 꾸짖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공동체, 스데반이 속했던 공동체는 뭐예요? 스데반이 자신을 투신해서 죽는데 그 죽음을 아이고 거봐 죽었어 이러지 않고요, 거봐 그거 끝장이야 라고 단정 짓지 않고요, 그 공동체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거를 자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형편과 상황에 어려움이 오면 단정을 지어버려요. 끝났다. 근데 스데반의 공동체는 어땠다고요? 단정 짓지 않아요. 이거 자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두가 다 이 형편과 이 상황에서는 끝장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동체는요, 이게 잔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줄래요? 8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살기가 등등한 그 현장에서 이 공동체가 스데반의 시체를 수습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위해서 장사를 치러주고요, 에이그 그거 봐 내 말 안 들어서 죽잖아 이러고 막 여러분들 쯧쯧쯧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위하여 크게 울어주고 있는. 그러면 저는 이 공동체가 스데반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꿈을 꿨습니다. 우리의 꿈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이스가 더 나은 자가 되기를 멈추고, 조이스가 정말로 이게 더 나은 자가 되려다가 안 되면 아유 실패했다, 아유 뭐 하나님 기도도 응답 안 하시네, 아유 이거 끝장났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협 앞에 있든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 앞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이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죽었다 할지라도 잔이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뭔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자기가 나섰다가 정 맞은 자들에게 아니야, 크게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스데반이 등장하고 조이스가 세상에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요,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건데 해도 괜찮겠어요? 제 얘기 듣는 거죠 지금. 이게 난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어. 자, 이 공동체의 위력과 여러분들 말씀의 전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결국 다른 세상과 다름을 만드느냐 아니냐는 이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딱 한 가지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더라고요. 자, 한번 여러분들 5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주실래요? 5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 돕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패턴 삶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어떤 구절이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스데반의 신앙을 보여주겠습니다. 5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나오면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51절에는 성령을 항상 거스르는도다. 55절에는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주목도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대조되는 것은 더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성전을 중요하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세상에 그 어떤 생명력도 갖추지 못하는 종교로 끝나버리는 신앙과, 죽지만 끝난 것 같았지만 그 죽음조차도 잠으로 바꿔버리고 그를 위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교회를 잔멸하러 다니는 사울조차도 변화시켜버리는 진짜 생명력을 갖추는 이 스데반의 공동체의 결정적인 대조점은 뭐냐면 성령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한쪽은 성령을 항상 거스르고 있어요. 그가 율법을 중요하다 얘기하고 성전을 강조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항상 거스르고 있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성령으로 충만한 부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지 그러고 끝내버려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지 명확하게 규명을 안 해놓고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 충만이 뭐니? 자, 나 물 좀 먹을 테니까 물어보세요. 대화가 이렇게 일찍 끊겨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우리가 변화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쓰면서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이것을 대조시키면서 그 한마디만 던진 게 아니에요. 이것을 설명하려고 또 다른 구절들을 넣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의 패턴은요,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라고 등장을 해요. 목이 곧아요.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들을 생각이 없어요. 목이 곧아요. 너 설교해라. 난 잔다. 너 설교해라. 잔이라. 목이 곧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55절 보세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고개가 들려요. 성령 충만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옛날에 성령 충만을 이걸로 생각했어요. 찬양할 때 막 세게 박수 치는 거.
그리고 막 뜨거워지는 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 7장은요 목이 고듬과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또 하나요, 5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이 없는 종교성만 갖고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51절에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나와요. 마음과 귀에 할례라는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마음과 귀에 할례가 필요한데 그 마음과 귀가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스데반이 이야기할 때 큰 소리를 치며,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어요.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않아 귀를 막아버려요.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성령 충만의 모습은 55절 한번 다시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표현이 뭐예요? 그 다음 표현 뭐예요? 주목하여예요. 성령 충만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 복음과 설교 말씀과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목이 곧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해. 언제 끝나? 아직도 있어? 마음과 귀에 할례가 받지 않아서 귀를 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뭐예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고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이뻐요. 고개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사실인가 주목하여 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말씀이 사실인가 주목하여 보고 고개를 들고 주목해 보니까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55절에 예수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55절과 56절. 보고 말하되 보라, 그리고 보노라. 보고 보라 보노라. 따라합니다. 보고 보라 보노라. 이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로 성령을 항상 거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DBS 할 때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주목하여 보면서 보라, 보노라라고 내가 봤다. 그 다음에 말하되 보라 그러면서 함께 나누고 같이 보노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이 모습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좋아해야 되는데 표정이 여전히 잔이라 귀를 막고, 여러분들 할례를 귀에다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근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 조회 보니까 누구는 되게 풍성하게 나누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주목하여 봐도 어려워 보여.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나는 나누는 기술이 부족하니까, 나는 아직 멀었어 그러면서 전문가 의존증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성령 충만 받지 못했던 그룹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룹이에요. 무슨 소리냐? 성경의 지식을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많은 토론과 논쟁과 논술에 있어서 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 논술을 다 배우고 모든 것들을 잘 얘기하고, 뭐 과제 해오라고 하면 풍성히 얘기하고 나누라고 그러면 잘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은 성경을 잘 알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런 거 다 없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고개를 들고 주목하여 봐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가득한 우리 조이스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상황만 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주변만 보는 우리가 아니라, 사방에 둘러싸임을 보인 꽉 막힌 이 상황만 보면서 아유 죽었다, 아이고 끝장났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서 그 보좌에 계신 부활하신 주 예수를 보고 이 죽음조차도 자는 거지 뭐,
돌 맞아 죽은 스데반에게도 그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이 여지가 우리 조이스 청년부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하는데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7장의 그 기도,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그 기도의 응답,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우러러 주목하여 보고 말하되 보라 보노라 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